우리 지난주에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방주는 그 시대에 재앙을 막을 유일한 플랫폼이에요. 방주 말고는요,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입은 노아 한 사람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노아는 어찌 보면 인생의 한 5분의 1 정도, 한 6분의 1 정도는 방주 짓는데 인생을 완전히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 10년 정도, 그렇잖아요. 진짜 정말로 남들이 비웃을 만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그런 일에 인생을 투자해라고 하면 쉽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노아 말고는 이 시킨 일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다 조롱하고 놀릴 텐데 자식들마저 안 말리겠어요? 아버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 말하는데 그 말 안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방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방주가 결국에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재앙 막을 플랫폼,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라고, 그때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하신 이야기라고 해요. 정말로 이 교회가 재앙 막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답을 가진 곳이 맞다면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 축복된 인생이고 최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그 홍수 시대에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우는, 그냥 교회가 아니죠, 재앙 막을 교회, 이 시대에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이 세계비전 교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부담스럽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와 의미를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은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요. 특히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너무 많이 읽었고 너무 많은 메시지에 이렇게 본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11절부터 32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쫙 나와요. 이 족보가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전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도 없고 어떤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볼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노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요, 발견될 게 없어요. 사실상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 이유를 찾아야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 너한테
그 땅을 보여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한테 너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또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일을 맡기기 위해서 자녀를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릅니까? 뭔가 일을 맡겨야 될 때는요, 또 뭔가 부탁을 할 때는 진지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그 의미를 두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 이유가 굉장한 사실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가라 일단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따라가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떡밥이죠, 그죠? 이제 이 낚시를 하는 거예요. 따라와라. 따라오면 너 복 받을 거야. 근데 재미난 건 이 아브라함이 안 따라갔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따라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무 계획 없이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까? 소원을 두고 부르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혀두신 데는 하나님이 어떤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냥 일단 순종한 거예요. 뭐 이렇게 복 준다 이 말은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에 막 솔깃해서 움직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거기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노아하고 비슷한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가라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아브라함 한 거는요, 잘한 게 순종한 것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숨은 동기가 없었을까요? 계산기 안 두드렸을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가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이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계산기 두드리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계산기 착 두드려가지고요, 뭐가 내게 최선의 이득이 될지 그거 생각하면서 움직인다니까요. 아브라함도요, 적어도 그런 속셈들이 있었다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숨은 계산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과 관계없이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뭐 계산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말씀 따라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걸 보신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진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큰 범죄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였나요? 바로 안 죽였어요. 언젠간 죽게 되었지만은 살 길을 바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의 죄도 그 자리에서 사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가죽옷을요. 가죽옷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 보는 앞에서 동물을 찢어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선악과 따먹은 죄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그 따먹은 거 그것 때문에요. 자기 사랑하는 그래도 말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양 때, 이 귀여운 양들 이런 게 죽는 걸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아, 내 죄가 정말로 내가 죽어야만 이게 끝이 나는데 나 대신에 저 짐승이 죽었구나. 그게 이제 그 자녀들에게 또 전달되고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이 계속 전달돼야 되는데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해요.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뭐죠? 방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에 타는 사람 타기만 하면 살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셨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온 땅에 흩어져서 이 땅에 언약을 심는 그 일을 해라고 주신 사명을 이 사람들이요 홍수가 끝나자마자 잊어먹어 버려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도 우리가 탑을 하나 딱 쌓아가지고 저 높은 탑 저거 보면 위치를 알 수 있지 않냐. 우리 흩어지지 않고 모이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홍수로 멸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렇게 흩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불러서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 그냥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구원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요 그 일을 하실 땅으로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라라고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곳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역에 아브라함은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고 나와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지만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봐야 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습니까? 진짜 우리 그 로또 이런 거 할 때 뭐 돌리잖아요. 번호 나오게 구슬 하나 나오면 그 번호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추첨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저희 동네가 재개발된다 해가지고 청약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넣었더니 당첨이 됐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네 싶어서 당장 이 사무실에 갔더니 딱 조회해보더니 하는 말이 뭐를 잘못 기입하셔서 점수가 높게 돼가지고 합격이 된 거라서 취소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뭐 추첨하고 점수 재가지고 커트라인 정해서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수준과 아브라함의 능력과 학벌 이런 걸 봤겠습니까? 하나도 안 봤어요. 뭐만 본 겁니까? 말씀에 따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순종하냐 안 하냐.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작정된 자는 구원 주시기로 한 그날에 다 믿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 성질이 좀 더럽고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도 선택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 우리 성질 이런 거 안 보신다니까요. 안 보시면서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고, 또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주 안에 탔는데 갈등할 수 있다니까요. 방주 안에서 싸움 안 했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겠어요? 그 답답한 거 싸우고 갈등하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싸우고 갈등하는 거지. 죽고 나면 갈등도 없어요. 그 갈등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계산,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절에 이야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고. 다 놔두고 가라고. 다 놔두고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나 죽으면 내 후계자한테 재산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려주고 죽을 그 후계자로 롯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이미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식 후손을 통해서 이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이미 다 짜놓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수준에서는 지금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점점 어디로 갔다고요?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 뭡니까? 남쪽으로 가면 가나안에 갔을 때 뭔가 잘못되면 그 가나안 바로 남쪽에 어디 있죠? 남쪽이 어디죠? 이집트예요. 그 나일강으로 통해서 거기 비옥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그죠? 뭔가 이게 잘못되면 바로 애굽으로 짐 싸서 가면 되겠구나. 그 계산까지 아브라함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줄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는데 큰 재앙이 벌어졌죠. 마누라 뺏길 뻔했어요. 그죠? 마누라를 뺏길 뻔해요. 그리고 자기는 죽을 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12장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양과 소와 노비, 나귀, 낙타 이런 걸 얻었다고 나오고요. 13장 2절에 보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됐다고 나와요. 그 재앙 맞고 난리가 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가 돼요? 거기 전부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로마서 8장 28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 진짜 지금까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되는 게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입에 달고 사는 말, 되는 일이 없네였어요. 우리 아버지 사업 시작하면 망하고, 하나 하면 망하고, 그래서 진짜 입에 달린 말이 되는 일이 없네였어요. 근데 저도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되는 일이 없네라는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 알고 나서요, 내가 아무리 실패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확신이 오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마누라를 이렇게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실수들을요, 성경에 보면 많이 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걸 실수들을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런 실수가 문제되도록 놔두지 않아요. 전부 축복으로 바꿔 가시고요. 또 우리 인생에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하고 하나님 자녀가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또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더 제대로 하는 거죠. 그 우리 자녀들 보통 보십시오. 막 어릴 적부터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뭐라고 하죠? 교회 안 가! 이러고 막 방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황하다가 어느 날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이 복음이 그때까지는 그냥 귀로만 들렸던 그 복음이 이제 영혼을 찌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게 돌아온 렘넌트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맛을 봤거든요. 아, 이 복음이 진짜 답이구나. 이게 맛을 본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흑암 가운데서 또 영적으로 시달린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요,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맛을 봤기 때문에.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북 지역에, 특별히 이 전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세계비전 가족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망하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시려고 부르신 거기 때문에요.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 그죠?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딱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가다가 보면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것이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발견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당신이 필요해서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세요. 하나님이 저분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나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정말로 확신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믿음 가지고 정말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